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 우리의 인생은 때로 고요한 항해 같지만 예기치 않게 거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뉴스로 잘 알려진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8년 5월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를 폭파하고 시설을 폐기하는 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내 조카가 최근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피폭 검사에 6개월 전에 참여했고 북한에서 핵실험 기지였던 어랑군에서 온 탈북민들을 추적, 검사한 결과로 폐암의 뼈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검사 중에 있으며 가족들에게 뜻하지 않게 날아온 비보의 가족들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게 거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와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송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은 로마의 신분을 가졌기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항해를 중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 전문가의 판단과 영적인 통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느 유명한 산악 원정대가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습니다. 원정대장과 베이스캠프의 기상 전문가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 바로 등반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장비와 데이터가 완벽했고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정상 등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정대에 동행했던 한 노련한 셰르파가 등반 전날 밤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오늘 밤 산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산이 지금 자고 싶어하니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중시하던 대장은 셰르파의 말을 미신이라 치부하고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기상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해 대형 눈사태가 발생하여 원정대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사다리를 제작하거나 투석기를 동원하거나 성문을 파괴할 공성병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고 전문가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 세상의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시간 낭비이자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백부장이 항해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만약 여호수아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만 따랐다면
여리고성 점령은 인간의 힘으로 시도하다가 큰 희생만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가의 조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 통찰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심, 조금 더 안락한 환경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환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자리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소돔이라는 도시를 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롯은 성공했고 아브라함은 불편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롯이 선택한 편안한 소돔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척박한 그곳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롯은 편리한 풍요를 따라갔지만 죽음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편리함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안락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경험을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항해는 결국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현장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3-20절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과 의지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잠시였습니다. 성경은 곧이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을 덮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남풍이라는 순풍을 보고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비웃듯 순식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순풍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폭풍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나의 의지대로만 흘러가는 인생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광풍이 몰아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내다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너무나 중요했던 재물과 장비들이 이제는 배를 침몰시키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들을 오늘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본문 20절은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희망도 없고 별인도도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항해하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하늘에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도 별도 사라진 것 같은 어두운 밤에 오히려 하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한 사람이 숲을 산책하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비고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치에 작은 틈이 생겨 있었고, 나비 한 마리가 그 좁은 구멍을 통해 몸을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그 사람은 나비가 너무 힘들어 보였기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위로 고치의 틈을 조금 더 크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아주 쉽게 고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비는 날개가 잔뜩 쭈글쭈글하고 몸은 비대했습니다. 나비는 날아오르려 했지만 결국 날지 못한 채 땅 위에서 작은 몸을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비가 고치의 좁은 틈을 빠져나오기 위해 겪는 그 극심한 몸부림은 고치 안의 체액을 날개로 보내 날개를 펴게 하고 온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베푼 친절이라는 이름의 도움은 사실 나비에게 가장 필요한 성장의 시간을 앗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이 단순히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통은 성장을 위한 압축 과정입니다. 나비가 고치 안에서 겪는 막막함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이 마치 출구 없는 터널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더 넓은 세상을 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스스로 뚫고 나올 때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억지로 만든 구멍은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절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이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 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무게가 곧 당신이 앞으로 날아오를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에 맞는 위로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2절. 그 확신은 바울이 어젯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약속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폭풍을 보며 절망하지만 성도는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해안가, 작은 등대 하나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등대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바람은 건물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듯 울부짖었습니다. 등대 안에서 평생을 보낸 노련한 등대지기는 밖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방문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밖의 파도와 바람이 저토록 거센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이러다 등대가 무너지면 어떡하죠? 그러자 등대지기는 창밖의 캄캄한 어둠을 가리키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밖은 보이지도 않는 어둠이고 폭풍뿐입니다. 하지만 저 빛은 지금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깥 폭풍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내가 빛을 비추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등대가 무너지는 것은 바다가 결정할 문제지만 불을 밝히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폭풍 외부 환경,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등대지기가 불을 밝히는 것, 현재의 나의 할 일, 나의 태도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순간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은 줄어듭니다. 확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확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었기에 충분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십시오. 두려움은 끊임없이 밖의 파도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확신은 내 안의 등불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핵심 가치, 현재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폭풍우조차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두려움은 내일의 고통을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오늘 내가 가진 힘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파도 위에서도 당신만의 등불을 묵묵히 밝히고 계신 당신의 의지를 응원합니다. 현재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인가요? 당신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환경에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